할렐루야.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메시지 13번째 시간. 제가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하니까 창세기 전체를 다 차례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건너뛰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과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8장과 9장의 홍수 후의 사건들인데요. 이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사람들이 고대의 역사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고대 인류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고대의 인류, 노아 홍수 시대까지의 고대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성경 전체에 대한 작은 하나의 모델, 모형이라 그럴까요? 모델 하우스처럼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모델 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의 인류가 타락하면서 세상이 저주 아래 들어가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노아 가족과 짐승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과 심판,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 이 네 가지 구도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중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람들이 흔히 방주에 암수 둘씩 이러니까 한 쌍씩, 말하자면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한 쌍씩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 이랬기 때문에 암컷 두 마리, 수컷 두 마리, 각각 두 마리란 뜻입니다. 두 쌍씩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조금 더 가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일어났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암수 7씩 이러면 암컷 수컷 합해서 7마리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짐승이 암수 둘씩 할 때 두 마리가 아니고 두 쌍이듯이 암수 7씩 할 때는 7쌍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에 7쌍이 아니고 암수 7 이러면 암컷을 더 많이 넣어야 됩니까? 수컷을 더 많이 넣어야 됩니까? 말이 안 맞죠. 원어로 보면 그것이 암수 각각 7씩, 암수 각각 둘씩, 이런 각각 둘씩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만들고 방주에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오도록 해서 그 방주에 노아가 전부 다 짐승을 잡아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나오게 만들었죠. 방주로 몰려와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할 짐승들은 방주 안에 넣었고 생명을 더 이상 보존하지 않겠다 하면 방주에 넣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많은 공룡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생명이 끊어지고 씨가 보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이제 오늘 진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작은 모델 케이스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의 과정을 다 보여준 겁니다. 고대 인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류,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 새로운 인류가 또 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재창조를 하신 것과 같고, 그런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것을 이제 구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외에 마지막에는 전부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의 구도가 창세기 8장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8장부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 처음 창조했던 땅이 혼돈과 공허, 무질서하고 텅텅 빈 그런 땅에서 물로 가득 뒤덮인 세상이었습니다. 물로 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 지구가 전부 다 다시 물에 다시 잠기게 되죠. 물에 다시 잠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땅 위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땅이 아니고 수면에 전부 다 물로 뒤덮인 세상이었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운행하셨다는 창세기 1장 2절과 바람이 불게 하셨다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둘 다 이동한다, 배회한다, 움직인다 하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가면 동일하게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 인간에게 또 생물들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 같은 이 무지개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이래서 노아 방주라는 이것이 언약의 모티브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멸망하지 않는다.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나, 예수 안에서는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들려지죠. 예,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다시 인간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땅에 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서 이제 노아가 술에 취해 자다가 함이라는 아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장면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장에 가서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11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7장까지가 고대 인류로서 하나님께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샘플, 성경 전체에 일어날 구속사를 펼치기 전에 하나의 샘플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